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배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 나광수 목사님 심하신 온세계교회 임직식 안수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셔서 제가 오늘 300회 강단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3부 예배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보면 그 주간 조금 함께 붙잡고 기도할 기도 제목들 이렇게 함께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또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할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총회와 우리 노회를 위해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제가 제일 또 좋아하고 제일 잘하고 제일 집중력 있게 하는 게 또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제일 집중력 있거든요. 근데 늘 그렇지만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담임 목사님들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네가 그 속에서 너의 영적인 거 네가 딱 붙잡고 설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난 너랑 이런 이야기 안 할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늘 저는 제일 막 이러다가도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늘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저도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지게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 전남 지역에 함께하는 전남도의 교회들이 또 우리 개혁총회 안에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담임 목사님 우리 임직식 가신 우리 온세계교회를 비롯해서 노회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우리 전교인 집중 기도회 함께 진행을 했고요. 또 이번 주는 삼천제자학교 2주차 일정으로 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고 나면 저희가 전교인 전도 캠프 개인 권역별 현장 캠프 함께하는 주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캠프라는 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에 우리의 직장에 세우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 실수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또 기도 제목들을 많이 품어요. 소위 많이 하는 표현으로 이 시국에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시국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뭐 하나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발걸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의 응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교인 전도 캠프 이 모든 일정들을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꼭 도전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에 우리가 조금 시선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의 전달, 예비된 영혼, 우리 그 시간표를 두고 함께 기도해 왔으니까요. 기도해 오셨으니까 또 남은 2주간 또 우리 삼천제자학교로 함께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또 훈련 속에서 함께 인도받아 가시고, 또 삼천제자학교를 함께 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또 이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나를 통해 복음 받을 한 사람 찾아보시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함께 서시는 우리 예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우리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아니죠. 주보에 우리 그 수능 고3 랩런트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명 랩런트들이 함께 나와 있는데, 사실 요즘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예전처럼 막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시대가 됐어요. 수시나 기존 그 내신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로 이미 거의 50% 이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학 능력 시험 자체가 예전만큼의 그런 무게감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실 뭐 수능을 뭐 제대로 목숨 걸고 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쭉 달려왔던 그 학업의 여정들이 이제 대학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고3 랩런트 명단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조금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한 2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수능 대박 쳐서 아니면 성적 공부 대박에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말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진짜 공부해야 할 이유도 올바르게 찾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나아갈 복음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학습되어져 오는 시기가 끝나고요, 이제 대학을 가는 시기가 되면 스스로 선택하는 시기들이 찾아와요. 이제는 진짜 소위 말하는 엄마 아빠 눈치 안 보고 교회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는 그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찾아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고2, 고3 때는 거의 교회를 안 나가다시피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무한 막 개척하셨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핑계를 앞세워서 저도 그렇게 있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3학년 랩런트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도 더욱더 선명한 확실한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주보에 이름 나와 있을 때 이름 한 명 한 명 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우리 금요 찬양 집회도 함께 하게 되고요. 또 이번 청년국 중심으로 이번 금요 찬양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일 청년들이 또 정말 멋지게 인도받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
속에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세례 문답이 이번 주 토요일 있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세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계속 사역들을 하면서 보니까 세례식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세례교육 3주 온전히 받고 세례 문답하고 세례식까지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나고요. 이런저런 많은 영적인 흔들릴 것들을 계속 이렇게 던져 오더라고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세례, 유아 세례, 또 세례 입교 대상자 우리 모든 분들을 두고는 이번 한 주간 조금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세례 대상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또 교회 안에 귀중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공증받는 공인받는 그 시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의 배경이 조금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니까 뭐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일 산업선교회 또 산업인의 밤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함께하는 우리 산업선교회 모든 사역들 또 준비되어진 우리 모든 산업인들의 발걸음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말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우리 산업인들의 모든 산업에서의 현장과 응답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임받는 그런 응답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나오는 많은 광고의 내용들 보시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보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두고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두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 꼭 놓치지 않아 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굉장히 로마 교회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서 있잖아요. 로마라는 지역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막 본격적인 핍박과 박해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펼쳐졌던 마게도냐 우리 오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주셨지만 그 지역은 그래도 가까운 그래도 근거리 안에 설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지만 로마 교회는 진짜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를 향해 갔던 여정 자체도 쉽지 않았던 것처럼 굉장히 먼 기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참 먼 거리에 서 있는 그런데 사실 세워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서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이제 안 그래도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서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요 좋게 갑시다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본질에 집중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의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원론적으로 단단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분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좀 그냥 좀 부드럽게 편한 걸로 좀
힘되는 이야기로만 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것만 쭉 집중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로마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더 무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은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건 우리한테 참 좋은 건데, 그건 참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그게 뭘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한 표현을 이제 원어 자체적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쭉 좀 그 직역하면, 그냥 단어 그대로를 조금 직접적으로 풀이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살아있는 희생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번제의 개념인 거죠. 우리의 몸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 뭐 다 이렇게 다 피 쏟고 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태워서 드리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의미에서,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번제의 의미는 뭐예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사실 굳이 구분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때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서는, 그리고 한 주간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냥 다 놔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막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조금 더 그게 심해지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 안에 그냥 파묻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주일날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도 오시면 하나님 나 받아주시죠, 나 용서해 주시죠. 예, 맞는데, 그런 하나님이신 거 맞는데, 근데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분이시라 해서 우리가 죄 짓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다 보면 죄도 짓고 사는 거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는, 죄에 노출돼서 무너지는 그 상황들이 우리가 당당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네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되네요. 하나님, 나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거, 그게 사실 필요한 건데, 이게 자칫 약간의 오해와 착각이 덧붙여지다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 자체도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상황들도 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거룩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예배로 드리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있는 이 시간과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지내는 우리 삶의 시간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선 예배고 집에 가서는 내 그냥 현실의 삶이고, 그걸 구분 짓지 말라는 거죠. 그 현실의 삶조차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그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저는 제가 아마 저희 예일교회에서 집과 교회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저는 이제 뭐 주일날도 그렇고 수요일날도 그렇고, 이번 주 수요일날도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제가 저희 이렇게 조금 회의가 있어가지고 수요예배 마치고 얼른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회의하러 이래 나왔는데 다들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방금 설교하시고 기도하시고 했던 목사님이 어느새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쓰레빠 신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하시더라고요. 예. 저 입장에서 이제 아까는 예배였고요. 지금은 이제 퇴근하고 저 이제 제 삶의 영역입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는요, 그래 그렇게 가서도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잔소리죠. 너무 부담되고 무거운 잔소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의 삶은 뭐기 때문에요?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니까요. 분명한 거 하나는요,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 놀고 있는 놈은 아니거든요.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 그냥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그냥 아이고 저놈은 구원 받았으니까 별 수 없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다 하고 방심하고 있어버리면요, 무너지는 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건, 넘어지는 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긴장하는 게 필요해요. 적절한 긴장은 너무 긴장해서 벌벌 떨면서 얼어있는 건 당연히 안 좋지만요, 또 반대로 아무런 긴장감 없이 그냥 다 끝났다 하고 있는 것도 더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피곤한 이야기죠. 참 피곤한 잔소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영적 싸움 하면서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영적 싸움 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그냥 싸우는 링 위에 집어 던져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 관중석 제일 위측에서 팔짱 끼시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계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닌데요. 그 링 위에 서면 싸움은 정작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 싸움의 결과도 이미 끝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끝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해서 싸우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여기에서 속는 거죠. 목사님 너무 그거는 피곤한데요. 그거는 너무. 근데 그러다가 자칫 굳어져 버리고 무뎌져서 우리가 이 삶의 영역에 발목 잡혀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것들까지 다 무너져 버리고 빼앗겨 버리는 상황이 온다면요. 그것보다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피곤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당연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불편하고 피곤하고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까지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이 율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죄의 영역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지. 율법 자체는 뭐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거든요.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거 사실 막상 하려다 보면 귀찮거든요. 뭐 막 뉴스에서 막 대형 큰 사고들이나 막 그런 것들이 터졌을 때 늘 하는 이야기가 안전 불감증이죠. 근데 그게 보통 왜 일어나요? 이런저런 거 체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수하고 고치고 그거 맨날 하는 거 사실 세상 귀찮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면요. 그 피해와 그 상처와 그 아픔은요. 그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려면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표현을 저는 그 관점에서 조금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래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를 계속 조금 돌아보게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은 나의 중심은 나는 지금 어떻게 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드리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나의 삶이 이 원래 번제의 제물은 뭘로 해요? 흠없고 순전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흠이 없고 순전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흠없고 순전하게 살고 계세요? 저는 택도 없거든요. 흠으로 가득 차 있고요. 너무 순전하고 순수한 거 너무 이제는 없어져 버린 채로 서 있는 그 순간순간 계산과 방법과 다른 것들, 세상이 말하는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들 속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채로 살아가거든요. 제 삶이 그런 것들로 정말 많이 차 있어요.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계산들 엄청 열심히 돌아가져요. 그러면 제 삶을 하나님한테는 못 드리는 거죠. 저는 흠도 많고 순전하지 않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계속 뭐 하자라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물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영적 싸움을 하자라는 거죠.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이 성화를 두고는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누워서 있으면서 내 편한 대로 서 있으면 성화가 저절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하고 나한테 쉬울수록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을 조금 더 힘들게 하더라도 해가는 것들,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는 것, 그게 있는 게 우리한테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훨씬 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이 생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측면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근데 이 자세로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언제든 죄 앞에, 죄의 유혹에, 세상의 흐름 앞에 언제든 많은 것들을 빼앗겨 버리고 가요.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신 거, 그건 사실인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또 한 주간 내버려 두고 있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잘 챙기고, 또 한 주간 내버려 두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잘 챙기고, 그 흐름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의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게 되는 거죠. 그래도 뭐 그러게라도 사는 게 얼마나 낫습니까? 근데 그 모습으로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내 삶을 통해, 내 현장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전도의 문이 어느 순간 다 막혀 있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전도를 부르짖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화의 영역들을 위한 영적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첫 모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꿰뚫어 봅니까? 아니요.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성공하고 잘 사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은 때로는 나처럼 문제와 사건, 위기도 만나고 낙심도 하고 무너질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처럼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왜 저래 하는 모습들도 참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때마다 뭔가 다시 정답의 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구나, 저 사람은 뭔가 올바르게 나아갈 방향들을 붙잡고 나아가는구나, 그걸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사실 그러면 전도는 진짜 되어지는 영역이 되거든요.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진짜 좀 예수 믿는 것 같아. 왜? 돈 많이 벌거든. 그 수준으로 보는 사람이면 뭐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아. 왜? 엄청 항상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같거든. 그 수준으로 보는 그 눈 말고요. 저 사람도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많은 실수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게 있네. 그 속에서 다시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가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네. 그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희생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 보여져야 되는 응답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거고요. 그래서 2절에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흐름 그거 자꾸 쫓아가거나 영향받거나 휩쓸려 가지 말고 거기서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도록 해라 라는 말씀을 해요. 진짜 어려운데요. 목사님, 현실의 삶을 이거는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당연히. 저는 감히 어떻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 현실에서의 많은 그 싸움과 그 상황들 정말 쉽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은요, 우리의 현실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으시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많이 하시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현장, 나의 직장, 나의 지역, 나의 가정, 가문, 나의 인생, 나의 후대, 나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현실의 삶의 영역하고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직장은, 내 현실은, 내 경제 문제는, 내 가정 문제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어떻게 보면 그런 자세로 하나님한테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변화를 누군가가 나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세요. 뭐 할 때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할 때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1절로 돌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화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서면 하나님이 뭐 하시게 하겠다고요? 변화시켜 가시겠다고요. 변화를 받게 하실 거래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뭐 하도록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거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심지어 어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충분히 제가 인정이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 그때는 나한테 왜 이러셨을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게 많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경으로까지 화를 내셔야만 겨우 안전한 길로 들어오는 내가 문제였구나. 저희 집 애들도 그러거든요. 야, 이거 하면 안 돼 해도 끝끝내 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오은영 박사님처럼 해야지 아무리 해도요. 숫자를 세면서도 해봐요. 8번, 9번, 10번을 해도 아예 안 들어먹는 상황들이 와요. 눈도 안 마주쳐요. 결국 뭐 해야 끝나요? 소리가 높아지든지 회초리를 들고 와야 그때서야 눈빛에 뭐가 가득해요? 원망이 가득해요. 아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전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이렇게 막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네가 지금 하는 짓거리를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모습이 딱 보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들어.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동안 왔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며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나한테 왜 이래요?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네가 오죽했으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너를 몰아붙이시겠냐?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인정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진짜 맞아요.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또 어떻다고요? 마음은 선한데, 마음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일이 조금 허술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착한데 조금 일하는 게 조금 그래서 이런저런 펑크도 나고 막 실수도 벌어지고 결과가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온전하대요. 선하신데 심지어 온전하시기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걸 맡겨놔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조금 귀찮아서, 내가 조금 불편해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근데 그 조금의 불편함과 그 조금의 힘듦과 그 조금의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 거룩한 성화를 향한 싸움 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서 가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걸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가슴 아프시기도 하고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으시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슬프고 제일 속상한 건 누굴까? 하나님이시겠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들었던 게,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말씀 제목을 아예 그렇게 잡기도 했어요. 속상할 일 되게 많으신 우리 하나님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냥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며 서기만 한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내 집에 돌아가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면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이건 너무 불편한데, 너무 딱딱한데,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조금 드려보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기중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누리면서 너무 치열하고 때로는 막막한 우리 현실의 삶의 영역에서도 계속 이 영적 싸움들을 그래도 싸워나가면서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서는 것, 여기저기 하나님한테 선 그어놓는 부분들 다 없애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현장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진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봤으면요. 이번 정교인 전도 캠프뿐만이 아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예일교회가 함께 인도받아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함께 서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간절히 정리해보는, 저는 이번 한 주간이 조금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결국 이 성화를 위한 영적 싸움 위에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정답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말씀, 또 우리 정교인 성경 읽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속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이 말씀과 우리가 멀어져 버리면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어려워져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계속 조금씩 매일매일 우리가 도전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하고 서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인도받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가 되어지면요, 전도, 선교, 후대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순간이 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느끼는 상황이 올 거니까요. 와, 우리 엄마 아빠는 완벽해, 그거 말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실수 많이 하네, 우리 엄마 아빠도 때로는 이거는 좀 죄 짓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많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마다 빠르게 뭐 해요?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삶의 예배를 드려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회복해 나가는 것. 완벽하게 사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구나. 아니요, 그건 우리한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대신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경건함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두고요? 나를 통해 또 전달되어질 이 복음받을 영혼, 우리 그 중심에 놓고 나아가면요, 이 응답을 꿈꾸면서 함께 인도받아 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너무도 귀중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들을 내가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예배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만드는 자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 기도 속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영적인 도전 계속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한번 잡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스러운 감사드립니다.